보면 말세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 사이비와 이단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말할 것 없고 우리 기독교도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어떤 종파에 들어가는 것이 바른 기독교 종파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 혼란과 무질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참 진리를 알기 어려운 그렇게 어지러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입이나 이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종교, 그건 무조건 사입이 아니면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체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용이 된다고 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이단은 모두 교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주를 신격화해요. 그래가지고 교주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북한에도 김정은이를 완전히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뭐 빈들의 마른 불같으나 그 가운데 김정은의 이름을 대입해가지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그게 김일성, 김정은 이름을 대입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가 아니라 김정일을, 김일성을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입이나 이단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교주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교주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입이나 이단들의 특징은 신자들만을 상대하는 거예요. 기성교인들만.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잘 믿은 신자들을 상대해가지고 신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 신천지의 교인의 80%가 기성교인이라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이단에게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갈까? 가서 이단에서 공부를 해보고 올려보니까 일본 기존교회에서 찾지 못하던 그 매력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 여기 와보니까 정말 이게 새로운 세계구나. 신천지구나. 이단 교회는 다 틀려. 기성교회는 다 타락해서. 그러고서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입이나 이단은 그 교주들이 10대에 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또 몰몬교회, 이 몰몬도 다 10대의 교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특징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다 정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있어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몰명교회는 뭐가 있어요? 몰명경이 있다. 통일교회는 원리 강론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 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다 나름대로 교주들이 연구해가지고 그걸 믿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입이나 이단교리의 특징이 뭐냐? 그걸 공통적인 거예요. 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입이나 이단들은 바로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성경을 가감을 한다. 성경을 가감해요. 그 무슨 말인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정황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모두 다 성경에서 이 사이비 이단들은 대부분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해석이 달라요. 성경을 아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신학을 배우고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분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건데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새로워 보여요. 그게 당긴다 그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가감하는 거 그건 완전히 사이비의 이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이비 이단에서는 교주들이 계속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교주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계시를 받고 있으니까 교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교황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권위를 위에 둬요. 왜? 이 교황은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 계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인들 중에서 그런 데 가서 물이 들었다 그럴까 좀 그런 데 가서 과거의 경험을 가진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내가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 내가 눈에 봤어.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눈에 보여. 이렇게 해야 돼. 나한테 그것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 날 이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뭐 여러 가지로 직접 자기가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뭘 보고 듣고 하나님과 직접 계시 그러면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이비에서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사이비나 이단 교리의 특징은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걸 제한하거나 멸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조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임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세에 대해서 쭉 논하시면서 말세에는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말세가 되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요. 내가 구속주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아니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하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장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에게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서 생명보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과에 막혀있던 이 죄악의 담벼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소통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다시 그 피로서, 구속으로서 생명을 보여줌으로 이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를 영주었던 자리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보면 누구든지 이 교주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내가 예수라 그래요. 내가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속에 지금 예수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여자에게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왕권인가 그런 사이비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엔 또 어떤 것도 있었는가 하면 뭐 진짜 임신했는지 만들는지 몰라도 하여튼 배뚱뚱이 여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 뱃속에 예수가 있어. 저 여자를 믿어야 돼. 구원받아. 온갖 희한한 그런 종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영주었던 자리에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도 딴소리 하면 전부 이단.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구주라고 교주가 말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알 겁니다. 그건 전부 사이비 이단이에요. 거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가 중요한 겁니다. 참 구원을 받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이비들은 반사회적이고 또 비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기독교 TV에서 그런 걸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그곳에 보냈는데, 신천지에서 그랬죠. 거기 보냈는데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자식 달라고. 완전히 인륜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회피주의예요. 회피주의.
또 신비주의예요. 그래야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그 좋은 예가 박태선 과거엔 장로였죠. 그 목사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래서 저 부천에다가 시온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온 사람이 14만 4천인데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한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리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부부간에 다 갈라지고 또 신옥순과 그 이단도 그랬잖아요. 저 태평양의 한 섬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다 교인들 옮겼잖아요. 거기 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반사회적입니다. 반윤리적이고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온 성인과 거기 들어간 그 이단 여자들은 출입하고 남자들은 정문에서 보초를 하면서 못 나가게 했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제가 미국 다성에 갔을 때 거기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그 미국 사람 이단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된 건지 전부 자살해요 그랬어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 건물을 누가 사요? 안 사잖아요. 집단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걸 안 팔리는데 우리 임동환 목사,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하룻밤 잤거든. 근데 귀신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바른 기독교, 정통적인 기독교는 사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윤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사회보다 더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가정윤리, 형제간의 윤리, 이웃간의 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윤리를 거부하면 안 돼요. 또 이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로잡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지 사회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거기 가야 보는 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비윤리적인 데 가면 이 이단이나 사비가 뭐 신비적인 게 많아요. 뭐 무슨 병이 낫는다, 무슨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마다 세계 각처의 어떤 종교도 신비적인 게 없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이 온갖 신비한 일을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비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경고하여 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슨 신비적인 거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정녕 말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회와 이단이 횡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나. 첫째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고독해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들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현대는 고독한 세상이 사회적인 불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상처가 많아요. 부부간에도 상처가 많고 형제와 이웃간에도 상처가 많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많아서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고소하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사랑이 요구되어지는 때가 됐다. 그런데 이 사이비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사랑으로 절절 굴는지 몰라요.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데 가면 막 얼마나 사랑해주고 친절해주고 돌봐주는지 거기 팍 빠져버리고 만다. 그 사람들의 유식 속에 그렇게 친절하고 잘하는데 조심하라. 그 우리 교회 막 이 삼서 저기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이게 왔던
우리 교회 왔던 어떤 교인이 이 교회 이단이 아닌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언제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게 될 때, 사랑이 거기에 충만할 때 유혹에 잘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 나가서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아니 거기 가니까 야 정말 뜨겁게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말했죠.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사랑. 열심으로. 사랑에 열심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름만의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으로. 열심히 사랑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할 때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또 부모 형제간에도 자녀에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게 돼요.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비치게 될 때 사회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이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곳에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의 유리한 것만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비가 없는 보통 평신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기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전교회가 거의 지금 퀴티도 하고 어린아이까지, 또 지금 어린아이나 장년들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서 성경 공부에 우리가 전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천안 기독교 연합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천안에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자, 너희가 나와서 우리가 교리적인 논쟁을 한번 하자. 누가 바른지. 그래가지고 신천지에게 선전포고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천들이 자기 교회 가서는 우리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천안 기독교 연합회에서 프랭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천안 곳곳마다 다 붙여놨어요. 우리 나와서 공개 토론하자. 왜? 알라고, 신천지 교인들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체계 있게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흔들리기 쉬워요. 워낙 사이비와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혹은 뭐 유혹하는 분들이 그 아무데 가면 성경 공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 난 평생 못 들어본 말이야. 최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왜 최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혹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 공부 다른 데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의가 다 사입이나 이단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다 가르치고 있는데 왜 다른 데 갑니까? 그리고 뭔가 새롭고 뭔가 신비하고 특별히 재미있고 이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이 특별하지 않아요. 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셔서 구속했고, 우리가 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고,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는 천국과 살고, 이거에 뭐 딴 거 없어요. 그 특별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좋으나 싫으나 그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도 혼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연계가 흐려졌어요. 자칫하면 교인들이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예. 외국에서 어느 강사가 오셨는데 대단하다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거 가면 안 돼요. 또 뭐 우리 성령검한테 8개월짜리 있고 몇 년짜리 있는데 무료라고, 그 무료라는데 또 혹각 넘어가가지고 가지 말아요. 말세가 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체계 있게 공부하고 열심을 다해서 연구해요. 그럼 이 1대1 제자 훈련에 모두 참석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힘을 다해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 우리 이 모임에 각 공동체가 있잖아요. 샘터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뭐 새가족분 여러 가지 이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속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 속해서 서로 위해주고 살펴주고 서로 도와주고 품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한 덩어리가 돼서 열심으로 함께 살아야 그래야 유혹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는 혼자 하나님과 더불어 계좌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유혹받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빠져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 쉬워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건실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장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